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특송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또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날이죠. 4월 한 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4월은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이 아름답게 변하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들에 새 잎이 나면서 아주 아름다운 연녹색 그 잎사귀가 나면서 얼마나 나무가 아름다운지, 또 산을 보면은 연녹색이 다 나무마다 이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4월에 바라보는 그 산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4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한 달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제 5월이 되면 또 더워지기 시작하는 달이 되는데요.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이러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고 태도고 행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원인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죠. 심한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아마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야, 드디어 고생 끝났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힘든 노동, 그리고 힘든 이 고난의 삶, 학대받고 고된 노동 속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런 억압된 삶은 드디어 끝이 났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다 끝났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더니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이 광야, 다시 말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붙잡혀서 끌려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만든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고생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어려움은 없겠지, 힘든 일은 없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덜 힘든데, 이제 나는 어려움이 다 끝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찾아온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그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난의 삶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보다는 그저 지금 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면서 그저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았는데 광야에 와서 이게 뭐냐, 맨날 만나만 주고 못 살겠다,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말을 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모세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현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마음에 욕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굴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씨름 속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 없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굴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실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응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면서 그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모세가 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면 잘 되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9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많은 이 고통을 겪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없구나, 쉽게 되지 않구나,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리고 저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물 흐르듯이 저절로 그냥 쉽게 되면은 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반대나 저항에 부딪혀서 그것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 10가지 재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대나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 데리고 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모세는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뭐가 있었느냐? 사명감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해 내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임무를 맡기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중단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절대로 쉬운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고 안 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부르셨는데 아이들이 좀 말을 듣지 않고 잘 나오지 않고 부응이 안 된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중단하거나 아이고 못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방금 읽은 14장 1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는 사고를 쳤습니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변덕스러운 마음,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늘 변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늘 상황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에 따라서 늘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거예요. 어떤 뜻을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가족을 잘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을 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의심이 싹 터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시고 우리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기간을 두기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고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나,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나.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금방 끝나면 좋은데 계속될 경우에 그때가 힘든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리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이 멀어지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게 백성들과 다른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말씀을 찾고, 또 기도를 멀리하기보다는 더욱 기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